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인재앙으로 시작했던 이 계시록의 재앙이 나팔 재앙을 거쳐서 중간에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15장까지 등장하고 15장 즉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몇 번씩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16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15장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대접재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이제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죠.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간증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제 5절부터 분주한 일이 펼쳐지고 있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 전까지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을 펼치던 천사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있던 천사의 모습들, 즉 인재앙과 나팔 재앙을 하던 천사의 모습들은 전쟁하는 군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타기도 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흡사 그들의 겉모양을 상상해 보면 군인들과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대접재앙을 준비하면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전쟁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흡사 제사를 드리는 예전을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이것은 전쟁이나 활동하는 것과 거리가 먼 복장이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금띠도 두르고 가슴에 띠도 두르고 세마포 옷도 입고 맑고 빛난 즉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대접을 들고 이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쟁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준비하는 예전을 준비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내 생물 중 하나님의 보좌 내 편에 앉아있던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흡사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은 복장으로 7명의 천사들이 서 있고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그 하나하나의 천사들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열린 성전을 통해 나왔던 천사들,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앙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재앙은 싫은 거죠.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겁니까? 코로나도 재앙이죠. 그리고 독감 같은 것도 재앙이죠. 내 생활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불행한 모든 것들은 다 재앙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재앙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죠.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은 16장에서 벌어지는 이 대접재앙의 무대장치입니다.
즉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15장을 통해 준비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에 일어나는 일의 배경 같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대를 세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려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분위기에 맞게 무대를 잘 꾸며놓죠. 그리고 그 무대가 다 꾸며진 뒤에 가수가 올라와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그 무대에서는 그 노래에 어울리는 조명이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노래가 극대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는 것이 무대의 장치입니다. 15장은 16장의 대접재앙의 무대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대 장치를 가리켜서 이상한 말을 해요. 크고 이상한이라는 말로 합니다. 16장의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대접재앙의 배경이 15장인데 그 15장 첫 번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크고 이상한 일, 정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거를 Great and Wonderful이라고 써 있어요. 크고 아름다운 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크고 아름다운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이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장은 16장의 15장은 16장의 배경입니다. 16장은 대접재앙이에요. 재앙은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것이죠. 이 16장의 대접재앙이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그 무섭고 두려운 재앙의 배경을 지금 무대를 어떻게 탁 정의하고 있냐면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맞아요. 행하는 일은 재앙인데 무서운 일인데 그 대접재앙의 배경을 한마디로 탁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뭐냐면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앙은 두려운 거고 재앙은 안 당하면 좋은 거고 재앙은 없으면 좋은 건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무대 배경을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안 맞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해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해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해변을 생각해요. 해변에 모래알이 반짝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기엔 해가 떠 있어요. 화면 구석에. 그리고 바닷가가 펼쳐지고 백사장이 있고 그 해가 쨍쨍해서 모래가 반짝반짝하는 거, 물이 반짝반짝 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가 반짝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해가 없고 먹구름이 껴 있고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이 모래알이 반짝반짝 된다. 이건 안 맞죠. 그림이 안 맞아요. 15장과 16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16장의 재앙은 두려운데 15장의 배경의 출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요. 그 배경에 등장하는 대접을 들은 천사들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두려움의 재앙을 쏟을 천사들의 복식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중하고 예배와 제의에 가까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데
그 진노를 하나씩 맡은 천사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중해요. 이것은 그 전에 천사들의 비유와는 다르게 나가서 전쟁하는 활동적인 옷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정적인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15장을 가만히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과 15장의 배경의 모습은 잘 어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장의 배경은 크고 아름다운, 크고 경이로운 이라는 말이에요. 배경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배경 안에 들어있는 천사들도 잘 어울려요. 그 배경에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가 금띠도 둘렀어요. 아주 경건하고 그 배경에 잘 어울려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건 딱 뭡니까? 대접이에요. 대접만 안 어울려요. 대접이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대접 재앙이 안 어울려요. 대접 재앙. 16장부터는 대접 재앙인데 왜 그 16장의 배경이 되는 이 15장은 이것을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Great and wonderful. 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것을 오늘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갑자기 다가온 좋지 않은 것, 이 재앙, 우리는 그 재앙을 보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을 것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16장에서부터 펼쳐지는 대접 재앙을 다 피하고 싶어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즉, 왜 우리가 이 재앙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어지려고 하냐면 우리의 눈이 그 재앙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 두렵고 무섭고 내 삶에서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재앙, 그 아픔, 그 고통에만 우리의 눈이 탁 붙어 있어서 그 재앙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무서운 겁니다. 그 재앙이 어두운 것이고 그 재앙이 싫은 거예요. 그 재앙이 7개나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개만 예비된 게 아니라 갈수록 심해져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어렵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어렵고 우리 앞에 그 재앙이 7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이건 횟수로 7개가 아니에요. 완전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고난, 영원한 고난, 영원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죠. 견딜 수 없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끝도 없이 반복될 거야. 내가 하나를 견디면 또 하나가 금방 다가올 거야. 그 2개까지로 어떻게든 견디면 3번째가 있을 것이고 4번째가 있을 것이고 5번째가 있을 것이고 7번째가 끝이면 좋은데 성경에서 7번째는 완전히 반복된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재앙이 나에게 계속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시록을 이렇게 보느냐, 왜 등한시하느냐, 이 재앙을 보기 때문이에요. 재앙만 보니까 계시록은 안 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나와 있는 것들이 멸망이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고통받고 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시한 쪽으로 봐서 그래요. 그 재앙만 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우니 우리는 자꾸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완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돼요. 계시록의 중심이 뭡니까? 계시록의 핵심이 뭔가요? 아니,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과 확신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의 완성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재앙만을 보고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이것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다른 이들이 몰랐으면 쉬쉬하고 그것을 감추고 급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그것에 대한 핑계를 돌리거나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외면하거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 재앙 자체를 거부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가까이 보면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가까이 하나하나 보면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까이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점철된 비극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삶의 모습은 희극이에요. 기쁨이에요. 왜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는 것은 그 재앙으로 벌주고 고통받고 아프게 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앙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죠. 지금 15장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 맑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아주 정성스럽고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비록 대접이지만 이 대접의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접의 배경이 은혜입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배경을 보지 않고 대접만 보는 거예요. 재앙만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비베어스를 좋아해요. 지금은 없는 팀이죠. 두산이죠. 제가 한 번도 입은 걸 못 보셨겠지만 저는 두산 베어스 모자도 있고요. 이 선수 스포츠 유니폼도 있어요. 반팔로 된 거. 제 사이즈를 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있어요. 그 두산 베어스. 어제 보니까 두산이 9위입니다. 10명의 프로팀 중 9위. 비참한 결과죠. 60승인데 패가 한 80승 정도 돼요. 20승 정도 지고 있어요. 두산 게임을 보면 공격은 봐요. 공격할 때는 봅니다. 왜 보냐면 한 방 칠까? 이러고 봐요. 그런데 수비를 못 보겠어요. 왜 못 보냐면 점수 주나? 이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는 보고 있다가 수비하면 돌려요. 다른 걸 보고 있다가
끝났겠지 하면 이제 공격 이제 됐겠지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서 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삼진돼서 수비가 들어가면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점수를 뺏기면 안타를 맞으면 기분이 나빠. 근데 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리지 않고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뉴스에서 두산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편해요. 공격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 수비할 때도 마음이 편해요. 이긴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경기는 안 건너뛰어요. 20번 승리는 60회 정도 되고 지는 거는 80회 정도 돼요. 20번 정도 더 졌어요. 게임에서. 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9위죠. 그런데 어쩌다 승리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1회부터 9회까지 끝날 때까지 천천히 봅니다. 그건 넘기는 게 없어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것과 같습니다. 그 것에 집중하고 그 회에 집중하고 이것만 보면 지고 있을 때는 정말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요. 속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으니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경기가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 그 만루의 상황도 점수를 내주는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쟤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경기를 끝까지 볼 수 있죠. 결국은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 그 경기를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잘했다. 이겼구나. 잘했다. 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만 주목하면 때로 지고 있다면 다 포기하고 싶은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나는 경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고 있는 회에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막 9점도 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에 집중하면 두렵고 무서운 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뒤에 가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승리를. 지금 우리가 15장에 머물고 16장 대접재앙을 앞두고 와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대접재앙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막 드러납니다. 9회 같은 거죠. 8회까지 지다가 이대로 지나 했는데 9회에 역전되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성경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는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아버지나 형제들은 그를 여전히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기름을 부었으면 좀 자주 찾아와서 어떠냐 이렇게 좀 돌아볼 만한데 안 돌아봐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밖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어찌어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이 놀라워요.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형들은 여전히 다윗을요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름을 부은 사울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를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한 번씩 와서 들여다봐야죠. 그래도 왕이 될 건데 왕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안 들여다봐요.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직 나이가 군인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16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야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가져가서 주고 잘 있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다윗이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전해줄 때 반대편에서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때가 아직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16세 아래였어요. 그러면 좀 주목해 줘야죠. 그런데 말처럼 좀 주목을 받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는 조금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주목받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금방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다녀요. 광야로 도망갔더니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불량한 자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저기 쫓겨서 광야에 있다가 그 다윗이 왔대. 한때 사울의 사위였고 장군이었고 골리앗 목베어 죽였던 그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들어왔대 하니까 그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래서 다윗을 대장 삼고 600명이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은 12족속인데 유다 족속,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하 2장의 기록은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가 다윗에게는 더 힘든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광야로 도망갔더니 불량한 사람 600명이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왕이 됐는데 유다 족속만 찾아와요, 자기한테. 그래서 헤브론 성에 들어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돼요. 왜 그러냐면 11지파가 이스보셋과 아브넬 군대장관이 둘이 이렇게 편을 먹고 예루살렘 성을 딱 차지하고 들어가서 11지파가 이 이스보셋하고 이 군대장관 아브넬하고 딱 편을 먹고 다윗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있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피는 정책을 다 거부합니다. 11지파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지파 한 지파만을 통치해요. 그게 7년 6개월이에요. 그 7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정치적인 이 변화를 겪습니다. 독살의 위험도 겪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붙어서 아부도 하고 다윗의 눈도 흐리고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작전과 모략 속에서 다윗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전한 왕이 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조금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1년이 가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2년이 가요. 내가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내가 더 잘하면 저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이 지나요. 그렇게 7년 6개월이 갑니다. 자기네 이 유다 족속은 말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계속 정체돼 있자 유다 지파에서도 이거 다윗 이상한데, 이 능력이 없나 본데, 이상한데 하고 자꾸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다윗이 계속 견디면서 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돼요. 이스보셋과 요압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37살에서 이때가 38살이에요. 이때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뒤로 33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이 헤브롯의 7년 6개월은요,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2년,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끄러지는 2년.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한 지파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3년, 그렇게 4년. 이제 좀 될까 했는데 이미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왕의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처음처럼 도와주지도 않아요. 5년 정도 지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 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왕 하시면 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년, 그렇게 7년 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죠. 7년 6개월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 7년 6개월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를 떠돌 때는 모압에게 2번이나 망명 실청을 할 정도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지내는 게 다였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고 쫓겨다니면서 하루를 어떻게 무사히 넘기는가가 다였어요. 그때는요, 꿈꾸지 못했습니다. 바위 사이에 숨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언뜻 깨어나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 바위 틈에서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사울의 군사들이 그걸 보고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간 일은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서 목숨을 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바싹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다 번쩍 눈을 뜬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 왕위를 나에게 주십시오 없어요. 기름 부은 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왜요? 왕을 꿈꾸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의 시간은 다릅니다.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것만 보면 못 견뎌요. 지금 내 상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루를 그냥 연명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땅까지 넘어가가지고 망명하려고 그래요. 모압에 쫓겨다니고 암몬에 쫓겨다니고. 왜 쫓겨다닐까요? 거기 국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모압하고 암몬은 블레셋과는 반대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고 모압과 암몬은 블레셋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얘들한테도 쫓긴다는 얘기는 국경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블레셋에 가서 2번 망명을 신청하고 이 모압과 암몬에다 쫓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요. 왜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약속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말만 왕이지 11지파는 인정하지 않아요. 군사권도 없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이 모든 군사권을 예루살렘에서 쥐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명령이 먹히지 않아요. 그게 7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서 이제 뭔가 보이는데 왜 쟤들은 움직이지 않지? 왜 쟤들은 나에게 군사권을 넘겨주지 않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열어주지 않지? 왜 예루살렘 성을 나에게 개방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게 7년 6개월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시간이 7년 6개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에 있는 거지. 내가 헤브론에서 그냥 우리 지파 잘 통치하고 살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잊어버려요. 왜요?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기 때문에. 내 것만 보는 거죠. 내 상황만, 사람들의 반응만.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 이것만 잘해서 나도 여기서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신앙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15장에 보시면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르게 하세요. 하늘에서 열리는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에 우리가 함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이 계시록 15장은 재앙의 출발이 아니라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경이로운 거예요. 이 대접의 천사들이 왜 제의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연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검증되어지고, 즉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검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연주되어지는 거예요. 음악과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연주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복음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연주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라는 건 이 사건을 통해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의 은혜냐 인도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죠. 이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팀 컬러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책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인은 고통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깨달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돌에 맞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돌에 맞아 죽는 건 비참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맞아 죽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 돌에 맞는 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 은혜의 광채에 둘러싸이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승리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 찡그리고 도망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재앙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이것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데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 흉년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아들 둘 데리고 남편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만 2명 이렇게 남죠. 떠난 게 잘못이다. 뭐 맞아요. 결국은 떠난 게 잘못이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게 잘못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동기가 왜 떠났느냐가 문제예요. 왜 떠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 또 산짐승이 많아서
꼭 곡식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이런 다른 먹을 것들이 좀 있는 곳, 그것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 땅은 농사도 짓지만 짐승을 이렇게 사냥하고 가축을 키워서 먹는 곳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워서 먹으면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전염병이 잘 돌아요. 곡식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먹는 사람들은 없는 전염병이 가축, 이 피와 가까이, 이 동물의 내장, 동물의 피를 가까이 하면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어요.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목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물의 피와 이것은 되게 가까이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축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점점점 포도농사와 이 보리농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목축은 종들이 하는 천한 직업이 되어버려요.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점점점 삶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짐승을 도축하거나 짐승과 가까이 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자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당연히 아래층에 있는 하층민들이죠. 가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다 짐승, 대부분 다 짐승 잡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풍토병이 자주 있었습니다. 소위 옛날 말로 하면 돌림병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났어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그 땅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물이 부족했지만요, 유대인들은 성결함이라는 것을 물로 씻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건 이 민물이건 몸을 잘 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장막에 들어가도 꼭 손발을 씻습니다. 이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위생이 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손, 발, 이렇게 내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귀했고 씻는다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느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풍토병으로 거의 죽은 거예요. 그쪽에 가서 물도 없죠. 먹는 것들이 그런 짐승의 고기들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것과 붙어있는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몇 배 더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씻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씻어내는 것, 물로 씻는 것. 심지어는 물이 없으면 그 전에 먹었던 빵 쪼가리로라도 손을 깨끗이 씻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이 딱딱한 먹었던 이제 굳어가지고 딱딱해져서 못 먹는 그 빵을 뜯어가지고 손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손 씻은 그 딱딱한 빵을 이제 다 씻고 나서 개한테 딱 주면 상 밑에 있는 개가 그 빵을 물어다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갔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살았습니다. 며느리만 있고 한 명은 떠나가고 한 명 데리고 돌아왔다는 게 이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갔느냐가 중요해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갔는데 먹고 살려고 간 그 땅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살아보려고 간 땅이잖아요. 살려고 간 땅이 오히려 죽는 땅이 된 거예요. 왜요?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신 약속,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승리, 이김, 평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하게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평안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사망을 싹스로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하루하루의 불편함과 고통이 당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연해지자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 내 귀에 좋은 것, 그 금방금방 빨리빨리 내 먹기에 맛있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손에 만지기 좋은 것, 입기 좋은 것,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 왜 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이것만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을 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계시록 15장은요 16장의 배경입니다. 16장은 대접재앙인데, 재앙은 두려운 것인데 왜 15장의 배경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것, 경이로운 것, 그 대접을 준비하는 천사들의 옷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두른,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 제의를 준비하는 것들처럼 고급스럽게 등장했을까? 이 재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 배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크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고통 중에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요 팔 수 없어요. 마음은 또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음은 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야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절친이야, 둘도 없는 친구야, 내가 너 만날 때마다 밥 사줄게, 그런다고 마음이 막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누구를 한다고 마음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친절은 살 수 있죠. 친절. 저 사람 돈 많고 잘 베푸니까 그래 뭐 싫은 소리 해봐야 뭘 그래, 그냥 웃고 좋게 하면 되지. 친절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돼요. 그랜저를 함께 타고 갈 수, 이건 제가 어디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랜저를 함께 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다. 그러나 그랜저가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고 갈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한 얘기인데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다른 쪽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것과 같아요. 마음은요 살 수 없고 팔 수 없어요. 그러나 줄 수 있어요. 마음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라 그래요. 자꾸 살라 그래요. 얼마면 되냐 네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세시켜주면 내 마음 드릴게, 나 부자 되게 해주면 내 마음 드릴게. 아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주세요.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었다. 네가 내 마음을 산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줬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네 마음도 나한테 주면 너무 좋겠다. 먼저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면 재앙의 준비가 재앙만은 아니다.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재앙은 무섭지만 그 배경은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에 집중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절망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